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6월 22일 온라인 수요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팬데믹과 이 삶에 있어서 역사적인 시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너무나 구체적으로 경험한 삶의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온 삶의 염려들과 물질의 힘 앞에서 이 땅의 것에 더 의지하고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필요와 염려를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셔서 수고하고 애쓰고 염려하며 사는 저희에게 세상의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믿는 믿음과 신뢰와 평강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는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항상 중심에 모시고 사랑과 격려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 물질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저축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질적인 부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때문에 재물이나 세상적인 물질에 신경 쓰는 것은 성도에게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일을 얼마든지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또한 물질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가 물질에 관해 생각할 때에 영적인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영적이라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지만 어디에다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땅에 속한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위의 것에 속한 삶이 될 것인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 물질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 쌓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 보물을 자기를 위하여만 모으고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소비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보물을 쌓기 위해 곡간을 만들고 창고도 만들고 금고도 만들지만 그 보물들이 새 나가는 일을, 손실이 되는 일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충이 먹고 녹슬어서 부식되는 것과 같이 물질은 알게 모르게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불행한 경우에는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해 가버리고 맙니다. 요즘 뉴스에는 대낮에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큰 거리에서도 대담하게 상점을 부수고 들어가서 강도질을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LA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되죠. 특별히 요즘처럼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큰 이슈가 되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를 훨씬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생활 문제와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은 더욱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기회는 줄어들고 또 일할 수 있을 때에 최대한 많이 준비하기 위해서 더 힘들고 바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땅의 일에만 집착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라고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보물을 보관하는 일이지만 하늘에 쌓아두라는 점에서 다른 것이죠. 다른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헛되게 새어나가는 일도 없고 도둑이 도둑질할 일도 없는 최상의 안전한 보관 장소가 됩니다. 땅에 보물을 쌓을 때에 겪게 될 모든 위험이 없는 것이죠. 땅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사용하는 행동보다는 모으고 집착하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 쓰고 아끼고 짠내나는 생활, 그래야 더 모으고 더 쌓는 거니까요. 아니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생각하게 합니다. 반면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단어는 쌓는다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행동으로는 보물을 사용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되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활동을 생각하게 합니다. 즉, 잘 쓰고 잘 누렸는데 그 보물이 그대로 쌓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쌓이는 것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고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이 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보물은 쌓는 것입니다. 보물이라는 말 자체가 모은다, 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를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쌓여야 그 재물로서, 보물로서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보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쌓는 방법과 장소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지도 않고 염려와 걱정을 벗어날 수 없는 땅에 쌓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쌓도록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 안전하고 지키기 위해 염려할 필요 없는 그런 곳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용하고 누리고서도 또 쌓여있는 더 좋은 방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의미와 그 가치를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땅에 쌓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가 저축하는 방법을 바꾸는 그 결단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물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내 재물을, 내 보물을, 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보물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보물, 데사우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물, 재물, 그리고 그것을 쌓아두고 보관하는 곳을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모으고 쌓아두는 것을 말하죠. 보물이라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투자하고 쌓고 모아서 얻어지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돈이 아니더라도 옷이든 보석이든 어떤 물건이든 내가 오랜 시간 마음을 쓰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보관해 왔다면은 다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아무 쓸모없이 보여지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것을 모으고 수집해서 닦고 보고 만족하고 있으면은 그 시간과 함께 그 사람에게 그것이 보물이, 소중한 보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는 어떤 것들이 보물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 되고 어떤 것이 귀한 것이 되고 있습니까?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모아두는 것, 모으는 창고라는 뜻을 가진다고 했죠. 근데 그 보물을 아무데나 두지 않지 않습니까? 소중한 만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장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면서 또 쳐다보면서 어느덧 그 보물이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틈엔가 돈이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마음을 지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가 오랫동안 매일 닦고 광내면서 아껴왔던 소중한 도자기를 깨뜨렸다고 해보시죠. 이때에 이 아빠가 건강한 마음으로부터 이 아이가 더 소중하니까 그동안 공들여 보관하고 마음을 썼기 때문에 나한테 보물처럼 보이는 것이지 도자기는 도자기니까 하고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행동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느냐면서 이걸 깨뜨렸느냐면서 아이에게 화를 내고 큰 소리치는 행동을 하게 될까요? 많은 경우에 화를 내죠, 사람들이. 돈도 재물도 보물도 결국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것들, 영원 앞에서는 덧없는 것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유한한
나의 인생을 투자하고 내 노력과 공간을 투자합니다. 그 보물이 우리 인간관계까지도 좌우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쌓아두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땅에 쌓아둔 보물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가고 손실되고 가치가 떨어지고 또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점점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처럼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큰 손해를 입고 있다 하고 또 물가가 치솟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내가 모았던 모든 보물들이 과연 안전할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염려와 불안한 마음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익되지 않는 인간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염려와 불안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은 신실한 태도가 아닌 것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은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지 못한 태도로 바꾸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수단으로 사용하고 또 그렇게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나누고 돕는 데 사용함으로써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염려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지배를 받게 되고 나눔의 기쁨과 즐거움의 지배를 받게 되고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물질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물을 저축하고 모으면서 그것을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물에 마음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물질이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 줄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것,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생각하는 위의 것은 천국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산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께 속한 보물이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린 매일 땅에 속한 보물에 마음이 지배당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비교하고 욕심과 욕망을 가지면서도 채우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얻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극적인 일들, 그런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소식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놀람과 염려와 두려움과 경계심이 저절로 마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보물에 마음이 지배당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삶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관용과 용서와 배려와 나눔과 베품이 있는 삶을 생각하게 하죠. 같은 돈이나 물질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서 힘과 격려를 나누는 감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은 이 땅에 쌓은 것은 쓰고 없어져 버리거나 모아놓고 써보지도 못하는 것들이 되지만 하늘에 쌓은 것은 잘 쓰고도 주님 앞에 가서 정산하게 될 때에 그대로 다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이 마음이 지배당하는 것이 우리인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보물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이기게 하고 또 잘 사용하고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없어지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이 땅에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잘 쓰고도 또 쌓아놓고 더 유익을 얻고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